북한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고 또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예배 시간인데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선택도 하고 또 조각도 하고 또 뭐 야당 여당 많은 분들 나름대로 애쓰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하지입니다. 하지. 저는 하지가 되면 좀 슬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낮이 좋거든요. 해가 긴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제일 긴 날이고 이제 짧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내일부터는 해가 조금씩 짧아져서 밤이 점점 길어지겠죠. 지금은 뭐 7, 8시가 돼도 흐리지 않은 날은 헌원데 조금 있으면 대여섯 시만 돼도 깜깜한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짧아진다고 하는 게 자꾸만 우리 인생이 짧아지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언젠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찬송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낮이라고 불리는 시간 주신 동안에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 장애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후에 큰 반향이 일어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회에 끌려 나갔는데 공회 사람들은 거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담대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해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죠. 아마도 거기가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다락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가움으로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올렸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오늘이 네 번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끝자락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주님과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작 이분들이 하나님께 올린 간구의 내용, 부르짖은 내용이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려 가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협이 가볍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협박만 하고 내보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는지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을 그들이 받았을 것이고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일심으로 모여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제일 오래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위태로우니 우리들의 본래 출신지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든지,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참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위대한 선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 어떤 다른 걸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딱 하나를 위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설사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비장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유명한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친다는 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은 말씀 속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라, 말씀 사역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거기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하셔서 그들이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가르치라는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도 결국 같은 얘기인데, 사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우리가 그동안에 읽은 데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쫙 모아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들이 이제 오늘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렇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질문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데 부탁한 게 아니라 말씀에 부탁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다 알려줄 것이다.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서 말씀을 붙들면 개인도 든든히 서고 말씀을 붙들면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구해다 주면서 이 돈이면 한 10년은 견딜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줄 돈도 없거니와 그런 걸로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에 부탁했어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비록 이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나도 이제 이들과 헤어져서 떠나지만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이들 속에서 역사한다면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여건이 어렵고 핍박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 관건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는데요. 그 어느 목사님을 모셔야 될지 혼란이 오잖아요. 사실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님은 딱 한 분이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뭐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이면 되는데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를 조금 안다고 몇 분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렵네요. 뭐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탐나는 사람이 너무 많대. 이 사람도 탐나고 저 사람도 탐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담임 목사님을 한 3명쯤 모셔가지고 하시죠. 그랬더니 웃어요.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은요 아주 재주가 많대요. 찬양을 우선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무대 체질이에요. 그 목사님은 찬양도 잘해, 말도 잘해,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재주가 많은 팔방미인 같은, 그리고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목사님이 탐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모시죠. 그랬더니 그런데요 이쪽에 또 한 분은 이분과 너무 대조된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좀 그냥 자유롭게 생겼고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찬양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약간 음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수주 부분도 많이 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하세요? 그랬더니 근데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약간 수줍음도 타고 재주도 없는 것 같은 목사님의 감동받은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주가 많은 목사님이 탐나긴 하는데 이쪽 목사님은 재주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또 그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을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이제 제3의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빙위원이라면은 어떤 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누구 이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안 된 분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2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이거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옷이 옷과 같아서 어떤 옷을 A라는 사람이 입으면 영 안 어울려도 B가 입으면 잘 어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이라서 이 목사님이 훌륭해 보여도
장로님들 교회에 안 맞는 수도 있다.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객관적 조건이 뭐 탁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옷감이 굉장히 비싼 옷감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갖고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어울립니까? 내 몸에 맞아야 어울리는 거지. 아무리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라고 그래도 내가 입었을 때 그게 안 어울리면 그냥 길바닥에서 사 입은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와 그 목사님이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나한테 물으러 올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맞는 목사님이 있는 거라고. 첫째는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무장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니까, 결국은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 같으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둘러서 말한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 말씀을 위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선배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확인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30절에 보면 병 낫는 얘기도 나오고 표적과 기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병 낫는 것과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런 표적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그러니까 그 표적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힘을 얻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요.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그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나중에 가면은 더 이상 병 고침을 못 받게 돼서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결국은 복음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고 이 표적은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말씀이 최우선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여러분 거기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락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한 가지 주목할 귀절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령이 충만한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무장시켜 권능을 주시는 목적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목적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이유도 말씀 잘 전하라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모든 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목적이 무엇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대로 이게 연결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병든 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표적과 기사에만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난 방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받은 은사나 자랑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나 역사조차도 말씀 사역을 위한 도구로 주시는 것임을 망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이게 부패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을 위에 존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을 존경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구제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목에 가보면 사도들의 의식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번역했지만 예전 번역에서는 공궤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접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접대라는 말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흔히 누구 손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 접대라는 말은 그냥 광범위한 의미의 사랑의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 전하는 거는 안 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너무 번잡스럽게 쫓아다니는 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구제하는 게 공정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맡을 분들을 우리가 7분을 따로 세우고 우리는 본래 사명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거는 그분들에게 다 맡기고,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사도들의 의식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말씀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하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우린 이거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물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건 뽑힌 7분의 집사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도 우리가 하고 말씀도 우리가 전한다고 했으면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 증거의 소중함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 무엇에 바쁠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나? 우리 영락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럼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모를 정도로 각 부서에서 뭐 교회학교 뭐 곳곳에서 뭔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 재직 부서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 초점을 그쪽에다 맞춰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그냥 뭐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다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여러 교회 안에 여전도회, 남선교회, 교회학교 등등 모임이 많은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임을 모이시든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냥 드려 치우는 게 아닙니다. 2부 순서를 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잠깐 하고 드려 치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도 그냥 짧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설교하러 나오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길다고 뭐 다 좋은 설교는 아니니까 짧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짧더라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에다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들여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 설교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 마음을 두어 가지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 있을 때는 제가 밤 10시, 11시까지 목양실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제일 늦게 나오면서 뭐 교회 불 꺼졌나 켜졌나 다 불 끄고 그러면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저였는데, 거기서는 생활이 좀 단순하죠. 그냥 단순해요. 근데 영락교회 오니까 안 단순해요. 뭐 복잡해졌어요. 뭐 그냥 갈 데도 많고 뭐 할 일이 많고 뭐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 이제 목양실도 있고 그런데 목양실에 있으면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좀 어수선한 게, 말씀은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복잡한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러 남한산성에 가신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무슨 반성을 하느냐 하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영락교회 와갖고 무슨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목회하냐? 회의하려고 지금 목회하냐? 그런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저라는 목사가 영락교회에 있는 이유는 할 일 많겠지만 우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나?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해치우는 건지 널 생각해봐라. 저 자신을 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노래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런 재주꾼이 못 되지만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성경에 여러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 관한 얘기, 재정생활에 관한 얘기,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에 네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네가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하여튼 네 마음의 영혼을 거쳐서 성령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열심히 전하는 거. 너 그 사명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에만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런 반성을 저도 많이 했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서 좋은 말로 설득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띄워주고 잡아당기고 별거 다 해도 꿈쩍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제가요 큰 지금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도 잘 안 되고요, 요새는 내가 목사가 된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말씀도 이렇게 읽고 깨닫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럴 텐데 주변이 너무 복잡하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가 일수 찍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옵니다. 금방 주일날 11시가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빨리 오는지.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목사님들이 오늘 끝났어 이렇게 조금 편해졌다가 그 다음 주일이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된대. 그 목사님 말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무슨 비법이 있으면 전수 받으려고 왔다 그래. 그래 제가 비법이 어딨냐고. 목사님이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고 언제나 설교 준비가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해드릴 얘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는 건 그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설교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라고. 이 세상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거나 설교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목사는 한 명도 없는 거라고. 다 형편없는데 그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어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하는 거라고. 그거 우리가 죽을 써도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사람 은혜를 받는 거고 변화될 사람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놓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걸 목사님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 믿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더라도 정 안 됐으면
그냥 성경을 낭독해 드려라. 낭독.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설교를 못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말씀이 은혜로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지만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절망한 나에게 소망될 줄 믿습니다. 길을 잃은 나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는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아까 읽은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이 체험되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다 일어서는 교회,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교회. 저 북한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저 북한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북한 선교대회를 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복음 통일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섭게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통일이에요. 말씀. 저 북한이 자꾸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남쪽 소식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흔들릴까 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북한에 선교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USB에다가 신구약 성경을 다 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1000편씩 담아가지고 요만한 USB를 막 북한에다 뿌렸는데, 기독교 영화도 담고 해가지고 북한이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은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거기서도 역사하고, 저는 북한을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영락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남북 간의 통일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그들의 안위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단 하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존재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락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깨닫고 저희들도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